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흉년이 시작이 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애굽에 가서 사오도록 합니다.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일종의 조사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애굽에 팔려간 그 세월을 형들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와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10명의 형들. 왜 베냐민이 빠졌을까요? 이 베냐민이 이 동행에 빠짐으로 인해서 한편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아들 유일한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팔려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 동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라헬의 아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베냐민마저 보내는 것을 이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너의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라고 비난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형들은 자기가 절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절하고 있습니다. 셈족은 수염을 길렀고 애굽에 있는 요셉을 포함하여 애굽의 사람들은 면도를 하여서 깔끔하게 얼굴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소년 요셉은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이야기한 까닭은 왜 10명만 왔는지 갑자기 궁금해졌고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또 어떻게 했을까?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은 이제부터 본의 아니게 자신들의 성실함을, 자신들이 회개하였음을 요셉 앞에 증명하게 되는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조사심판의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동생 베냐민을 찾는 여정이었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백과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10절, 그들이 결백하진 않죠. 결백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 과거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그 지나온 세월 동안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들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시기가 이 조사심판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라고 한 얘기는 지금 이 대화가 여기 생략되었다는 얘기고, 요셉과 그 형들의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대화의 내용이 꼬치꼬치 캐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어떤 사이냐? 라고 물었을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동생 베냐민을 향한 확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이 그 막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베냐민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간절했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자신을 드러나기 전에 형들이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먼저 드러내버리면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들이 팔아넘길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쉬웠다면 베냐민도 어떻게 해놓고 베냐민에 대하여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베냐민도 죽었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 하자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는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라는 말은 형들이 자기들의 아우가 애굽에 팔려왔습니다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고 애굽의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노예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올 때 그들의 심정이 과거 동생에게 범한 그 죄를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 그 일을 지금 형들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때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일에 대하여 반대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팔아넘긴 그 동생의 죄값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동생들에게 나눕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42장부터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이 6번을 웁니다. 첫 번째 울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행동, 그 언변을 구사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므온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이미 했던 사람이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시킬 때도 그랬고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돌려보내는데요.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돌려보냅니다. 왜요? 안 돌아올까 봐. 시므온을 인질로 삼은 이유는 시므온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시므온에게는 자신의 그 과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들이 이제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그 시기를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시므온은 결과는 다 좋게 끝날 거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성경에서 책들을 펴놓고 하는 조사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과가 좋을 거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기가 왜 두려움의 시기냐면 과거의 죄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 죄들에 대한 기억이 두려움의 시기로 자리 잡습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다시 돌아오게 만들 여러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돈도 그냥 그대로 다 넣어줍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할 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뚜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돈을 냈는데 돈이 다시 들어있으니 신나하는 게 아니고 불안해합니다. 장사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하는 게 맞습니다. 또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편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말합니다. 야곱이 보니까 애굽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시몬을 잃고 왔네. 야 이거 어떡합니까?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더이다 라고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들의 진실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이 양식을 사고 낸 돈이 돌아왔는데 그대로 들어왔는데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시므온은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고 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돈을 훔쳐온 상황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과거에 애굽에 팔아넘기면서
아버지께 거짓말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도 충분할 만한 상황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거짓말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동생 베냐민이 정말 살아있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 속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두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이 막 무지막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 베냐민 내달라고. 그래야 가가지고 시므온도 찾고 양식도 찾고 우리의 결백도 증명하고 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너희 형은 죽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는 건 아니죠. 그 애굽에서 한 총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베냐민을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시므온도 인질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베냐민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는 보증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냐민 돌아올 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뭐 이런 걸 다 꿈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만 이 야곱의 가문에 겪어야 할 이 시련, 사실 야곱의 가문이 겪어야 되는 시련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지 미래를 안다면 그 시련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지 지금 이 시기를 겪는 동안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터널, 그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시련의 시기를 조금 더 힘있게 통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마치면서 그들이 겪는 시련의 생애에서 그 다음 미래를 읽어보신다면 지금 그들이 겪는 이 시기를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자복하는 일 외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또 안식일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승리하시고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일들이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